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오늘 저녁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이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을 귀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영감된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샘솟게 하시며 강물이 되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유대에 있다가, 유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을 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남쪽을 유대라고 했죠.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데, 갈릴리는 북쪽이죠. 갈릴리 호수가 있는 북쪽입니다.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지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그 요단강 쪽으로 둘러서 이렇게 다닙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가 어디 있냐면 그 갈릴리 아래쪽 지역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죠. 밑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의 대화를 결론적으로는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사마리아가 어딘지, 또 수가가 어딘지, 또 지금 이 4장에 나오는 배경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 다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왜 상종하지 않느냐? 사마리아는 어디를 사마리아라고 하느냐? 그걸 이제 먼저 확인을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16장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6장에 23절을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지금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야기를 하죠.
이 오므리가 언제 왕이 되었냐라고 하면 BC 900년경에 왕이 되어서 889년까지 이렇게 통치를 합니다. BC 900년경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BC 900년 정도에 일어난 사건인 것이에요. 24절을 읽어보십시다. 24절 시작.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사마리아가 이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것이에요. 수도. 그러니까 오므리 왕 때에 이 사마리아를 사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것이에요. 사마리아가 어디 있냐면 주일날 우리가 그 세겜을 봤잖아요, 그죠? 세겜 지도 생각나죠? 세겜의 북쪽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에요? 에발산이죠. 남쪽이 그리심 산이 있죠. 그 세겜에서 북서쪽으로 10km 정도 안 가서 한 8km 내지 10km, 8km 안팎이에요. 그 정도로 가서 사마리아가 있는 것이에요. 세겜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이죠. 거기가 사마리아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그러면은 어떻게 생겼느냐? 사마리아는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생긴 거냐라고 하면 열왕기 하 17장을 봅니다. 열왕기 하 17장에 이거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멸망하는 내용이에요. 이 열왕기하 17장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17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좀 똘똘한 사람들, 또 기술 있는 사람들, 좀 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놓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별로 별 볼 일 없는 뭐 여자들이나 애들이나 노인들이나 별 볼 일 없는 남자들 그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진짜로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가고. 근데 이제 24절에 보면 24절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게 돼 있죠. 그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사람은 사로잡아 가고 그 반대로 아수르 쪽에 살던 사람들을 이쪽에다 옮겨 놓은 것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쪽에다가 이사를 옮겨가지고 놓은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섞이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하고 아수르 사람하고 이렇게 섞여 살게 되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자식들이 태어나는 게 혼혈 쪽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거죠. 아수르 피가 섞여서 태어나는 혼혈 쪽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남쪽 유다도 나중에 되면 바벨론에 이제
멸망을 하잖아요. 그죠?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에도 그 에스라서에 보면 그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인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 이방인들하고 돌아온 유대인들하고 또 이렇게 혼혈이 되는 내용이 또 나와요. 어찌됐든 이후로 이스라엘하고 이방인하고 이 혼혈 쪽으로 태어나는 자손들을 사마리아인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그 후로 계속 이제 쭉 사는 거잖아요. 쭉 살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을 안 하죠. 저거는 피가 섞였다, 더럽다 이거야. 그래서 상종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요한복음의 4장에 와가지고 요한복음 4장에 와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 상종을 안 하기 위해서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둘러서 가는데 예수님은 그냥 사마리아 동네를 쭉 직전해서 올라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동네로 갔냐 하면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수가가 구약에 우리가 주일날 봤던 세겜입니다. 세겜. 여기 수가가 세겜인 것이에요. 동일한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옆에 뭐 바로 옆 동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세겜이든지 세겜 옆 동네든지 그 근방에 있는 동네가 수가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를 세겜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면 이 땅에 이제 야곱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야곱의 우물도 있고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도 있고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요 내용이 창세기에 보면 또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을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지명이나 이런 배경들을 성경을 찾아가면서 일일이 확인하고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도 좋고 재미도 있어요. 33장에 보면 18절에 야곱이 발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발다람은 어디에 있었던 곳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던 곳이 베다나람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야곱이 20년 있다가 돌아온 거잖아요, 그죠? 돌아올 때에 이제 형 에서하고 화해가 잘 돼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들어온 것이에요. 그 들어와가지고 바단 아람에서부터 와서 세겜 성 앞에서 이제 장막을 친 것이에요. 야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주일날 봤던 지도를 딱 생각하면 세겜이 어디 있는가라는 게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리고 19절에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얼마에 샀습니까? 100크시타에 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크시타라는 단위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도 옛날 지금 성경에만 나오는 화폐 단위라서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야곱이 샀다는 것이에요. 그 땅을 세겜 땅을 그 앞에 야곱이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이제 야곱의 우물도 있고 요셉에게 준 땅도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 요셉에게 땅 준다는 이야기는 이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48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 땅을 야곱이 샀다는 곳에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면 이제 그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 받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기도 받는 내용인데, 이제 마지막에 21절에 49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니와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을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셉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세겜 땅을 줬다는 내용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세겜 땅을 줬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셉이 그 50장을 봅니다. 창세기 50장에 50장 25절에 보면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의 향제를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을 하는 겁니까? 나중에 애굽에서 나갈 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요셉이 이제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에 출애굽 13장을 봅니다. 출애굽 13장에 13장 19절에 이제 드디어 이제 출애굽하는 거잖아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수백 년이 지나서 300년이 지나서 이제 출애굽합니다. 그때에 13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그래서 요셉의 유고를 메고 이렇게 이제 출애굽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대단하죠. 300년 전 조상이 유언한 것을 300년 후에 조상들이 후손들이 출애굽하면서 우리 요셉 유고를 메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메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은 돼요, 안 돼요? 300년 조상이 누군지는 알아요? 300년 전 조상이 뭔 말을 했는지 생각이나 하냐고 아무 생각도 안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이게 성경의 어떤 역사성이나 성경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근거도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말들을 자자손손 이렇게 기억하고 기록하고 새기는 것이에요. 300년 전에 요셉이 죽으면서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랬는데 이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유고를 메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서 24장을 갑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있죠. 32절에 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함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이 이렇게 야곱이 돈 주고 샀고, 그리고 그것을 야곱이 요셉에게 주겠다라고 그 약속을 했고, 그리고 요셉이 죽으면서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그 뼈를 가지고 와서 어디다 묻었습니까? 세겜에다가 이렇게 묻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유언대로 그렇게 수백 년이 지나가지고 정말 요셉의 뼈가 돌아와서 세겜에 이렇게 장사 지내게 된 것이죠. 예.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떻게 사마리아냐?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사마리아인이냐? 그리고 수가성, 수가 세겜은 지금 다시 요한복음 4장에 돌아가서 봅니다. 4장에 돌아가서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대화가 나오죠. 대화가 나오는데 6절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 이제 야곱의 우물이 거기 왜 있는지도 이제 알겠죠. 그리고 우물 곁에 앉았을 때가 몇 시대가 6시쯤 되었더라 하게 되죠. 6시는 저녁 6시입니다. 저녁 6시. 왜 저녁 6시냐? 4장 그 43절에 보면 43절에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세겜에서 이틀 밤을 지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에 도착해서 물을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4장 20절, 4장 20절에 뭐 다른 내용을 뭐 다 이제 물 달라는 내용 뭐 이런 게 쭉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 20절에 보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이 여자가 말하는 이 산은 어느 산일까요? 딱 이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세겜이 지금 여기 수가성이 세겜이잖아요. 세겜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일까요? 딱 보면 그리심산이 딱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예. 북쪽에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북쪽의 에발산은 무슨 산? 저주의 산이죠. 남쪽의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죠. 그러면은 어디다가 성전을 짓겠어요? 축복의 산에 성전을 짓겠죠. 그래서 이 산은 그리심산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그랬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죠. 그때에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동참을 시켜달라.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 데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너네는 안 돼라고 쫓아보내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를 많이 하죠. 방해를 많이 해서 빨리 못 짓고 한 20년, 16년 이렇게 뒤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20년 뒤에 이제 완공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지은 게 그리심산에 이제 성전을 지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 보면 한 500년 전에 지금 이야기인 것이죠. 500년 전의 이야기, 한 55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 이렇게 이제 한 550년 전에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그리심 산에서 이제 예배를 해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은 너네가 예배하는 그거는 예배 장소가 아니야. 하나님이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나님이 정한 곳이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이제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한테 물어본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뭐 이 산에서도 말고라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고 있죠. 원래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 그런 말인 것이에요. 아버지께 예배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가서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예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예배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뭣도 모르고 예배하는 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알고 믿어야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하는 것이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23절에 가서도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알고 예배하는 자, 구원받고 예배드리는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면서 뭐 이 산에서 예배하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냐, 장소를 뭐 어느 게 중요하냐라고 따지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뭘 모르면, 모르고 예배하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든 모르고 예배하는 거는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알고 예배하는 것이고, 알고 예배한다는 것은 구원받고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 말씀에 가서 여자가 이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오면 이제 다 알려준다고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도 나름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름 이제 이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도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게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을 사마리아 오경이라 그래요. 근데 이 여자도 그리스도가 오면 다 알려줄 거라고 그래 이제 그리스도가 와서 알고 구원을 받고 예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라는 거는 내가 뭐라 누구라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이 여자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39절에 가서 보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여자가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이 여자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래서 이 수가성 세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알고 예배하는 것이다. 왜? 무엇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 그게 이제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모르면 막 그래서 이렇게 막 예배를 뭐 많이 드린다고 드리는데 막상은 뭣도 모르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이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냐 이거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가 알려주는 구원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그래야 그게 참된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실 때에 여기 동문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구원과
또 예배의 의미들을 다 깨닫고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알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에 우리 동문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동문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며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드려지는